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를 들러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서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번에 이 전도 여행은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한 3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내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가는 것이다. 자신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더 머물고 싶었지만 머물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에베소에서는 3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두란노에서 양육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 죽자 흩어져서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제자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의 타이틀을 가졌는데 그 안에 성령의 내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적인, 열정적인,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출석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성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성이 기준이 되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문화에 맞게 잘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성적인 행동을 하니까, 나이스하게 행동하니까, 그 언어에 맞춰서 적당한 언어의 유의로 나눔을 가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승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들이 나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을 지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자, 찬양했죠? 그리고 말씀 듣죠? 자,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순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끝나고 순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란 대개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정의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도 도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찬양했고 말씀 들었고 기도했고 수모임 참석했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정의해버리고 나름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어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빨리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전혀 고개를 안 보시죠? 지금 장난해?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믿을 때라는 것은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주 동사의 동작과 동시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용법이에요. 할렐루야. 어렵죠? 자, 이 주동사는 뭐냐면 여러분, 받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동사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을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의 말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들 모습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모습이 없느냐라고 반문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너희 안에 성령의 내주함을 내가 볼 수 없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세가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구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난, 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건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아니고는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마치 무엇입니까? 진리가 굳어버리는 화석처럼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들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지상명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상명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왜? 스가랴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케 하셨지만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믿음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으로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로 감당하면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질문은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 물들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만연하기 때문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충분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수준, 내 수준이 그냥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우리 새가족 MC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초신자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C한테 그랬어요. 나도 그건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예배가 초신자가 올 만한 예배는 아닌데 길고 막 강하고 어찌 버티는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1년 미만, 1년 반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믿음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냥 예배 오고 순모임 참석하니까. 그게 믿음이려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과거형이지만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묻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 안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 했을 거라고. 예수노로 딱 대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아, 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요, 예수노로 끝나지 않아요. 왜?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노로 끝나지 않고 다음 문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임하면요, 방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입니까? 계집종에게 두려워서 예수를 3번 분이했던 베드로가 공회에 가서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게 가장 중심이었던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그들이 구별하여 세워 열방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건 빙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습니까? 하면요, 두잉이라고요. 액팅이라고요.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뛰어넘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예스라는 단어 안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곳에서 주춤거린다면,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신앙을 진단하는 시금석이요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이것이 여러분 시금석이에요.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3절 말씀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한 번 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문을 열겠지만 나의 세례가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오면 우리 인생이 통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바꿀
바꿀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의지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방법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것들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죄의 쇠사슬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밖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밖에서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과 예언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이건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소통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의 언어 가운데 성령님이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소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분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우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언어거든요. 그만하자. 됐다. 안 하면 되지. 참여 안 하면 되지. 순모임 안 나가면 되지. 간단해요. 왜? 이건 내 안에 있는 언어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고 내 안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내 인생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나의 언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신음하는 거고요. 억울함을 당하면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인지상정이거든요.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주의 영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해서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고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억울하면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죽일 수 있었어요. 끝낼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모든 게 왜? 상황이 열렸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야?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할 것이고 나의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이 헤아릴 것이라고.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라고 우물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형들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다고요. 총리님하고 와 있다고요. 그럴 때 그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형들이 나 판 건 맞지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려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언어가 나오는 거죠. 한 번쯤은 틀어야죠. 그래, 속 시원했냐고. 나 팔고 나니까 잘 살 줄 알았다고. 이게 뭐냐고. 결국 여기 와서 구걸하려고 그거 산 거냐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 되고 나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앞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쯤은. 그 덕분에 내가 잘 됐다고. 아주 잘 됐다고. 고맙다고.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언어가 안 나와요. 내 안의 언어는 당연히 그게 나온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치 못하는 언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축복을 합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그 순간에 위로와 격려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거 알아요. 최선을 다했지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결과의 한계성이 있다고요. 왜? 내 성품, 내 조건, 내 능력, 그 울타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컨디션, 그 학위, 그 라이센스를 뛰어넘을 수 있더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하면요, 반드시 한계점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랑의 보존 법칙이에요. 없으면 채우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줬으면 비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밖에서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와 제수의 신분이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냔 말이죠. 60, 80세 노인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능력의 삶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삶이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삶이에요. 우리가 빼앗긴 삶이라고요. 사단이 속여서 가져간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돌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시 쟁취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는 자,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백부장 고넬로에게는 뭐예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온 가족 안에 성령이 맺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냥 엎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110명의 문도들은요, 마가의 타락방에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공식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을 때, 두드릴 때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오지 마세요. 그냥 세상 가운데 즐기세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게 더 억울하지.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 유혹에 적당히 해라, 그렇게 무슨 난리를 치냐, 너무 유난 떨지 마라. 아니요, 우리는 유난 떨어야 돼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죠. 남들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죠. 남들은 유난이지만요, 우리는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왜 바울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요, 너 가짜지? 딱 보니까 알겠어. 아유, 뭐 능력 있어? 야, 드러내고 밝혀서 수치를. 아니요. 지금 성령이 이것을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너에게 현 주소다, 너의 지금 형편이다, 네 믿음의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풍성한 능력과 신앙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초청이에요. 너희가 누려야 할 건 이거다. 세상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가 부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걸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라고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 삶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드리고 구하고 여러분 찾으면 내가 반드시 주리라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 별거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도 아니거든요. 어디에 출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받았을 때 뒤집어지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구하면 나는 반드시 주리라 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고요? 그들이 방언과 예언으로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때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숨겨진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들 안에 있던 죄악들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소리를 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했더라. 이것은요 수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묶였던 결박이 풀리는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영국의 웨일즈나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흔들었던 장대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들이쳐내며 고백하며 선포에 쓴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의 엔진은요 거룩이거든요. 사단은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너 수치스러운 거야. 너 바보 되는 거야.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다 똑같이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돼? 너만 정직한 건 어리석은 거야. 아니요, 그게 성령의 엔진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여러분 엔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자는 그걸 트위스트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으니까요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치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거룩이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있던 책들을 가져서 나눠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마치 그냥 마술을 하는 도구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때 당시에는요 마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속이는 개념이 아니라 용하다는 사람이 부적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몸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악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축복을 받는 도구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이 갖는 무당이 써주는 것처럼, 점쟁이가 써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것들 다 몸에 지니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거고 가치였어요. 왜?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재물을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한 것들. 근데 이것들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치 있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소중한 것들이 무가치한 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드라크마는 뭐예요? 한 드라마크가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5만 명의 하루의 일당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 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신앙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내가 가치 있던 것들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 신앙의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고요? 그냥 기적이었다? 사도 바울이니까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품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성령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품고 있는 복음은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품고 있는 복음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냐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났습니다. 자, 누가가 원래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을 합니다. 굳이 이 장황한 말씀 중에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령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입니까? 장막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바울에게는요, 일상의 삶의 도구였어요. 앞치마에는 뭡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을 꽂아가지고 여러분 장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뭘 이야기합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생명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지도력과 지혜를 주셨고요, 사사들에게는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의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파할 때뿐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이 여러분 키프로 섬에 들어갔을 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꾸짖었더니 안개와 어둠이 가르쳐서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면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한 회개만을 급급하는 거룩에 매달려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닉네임이 죄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닉네임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사람이 여러분의 닉네임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를 딱 띄웁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에 17절 말씀인데 이건 읽지 않겠지만 이건 뭐냐면 유대 대제사장이 스게와와 그 7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수건만 대도 앞치마만 갔다 와도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걸 들은 귀신 들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의 질문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질문이에요. 이건 관계성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사단이 묻거든요. 세상이 묻거든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아는데 너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세상이요, 상황이요, 환경이요,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요. 알아,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 기독교라는 게 어떤 건지도 알아. 근데 너 누구야? 라고 자꾸 묻거든요. 이 물음에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물음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거든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도 알고 교회도 알고 기독교도 아는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따라서 능력이 없고 있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결정되는 거라고요. 세상과 현실과 환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건 소속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 되어도 어디에 던져져도 어떤 신분이 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줄 이름 축복합니다.